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교함이었거든요. 정교함. 우리 찬양인데의 찬양이 날로 그렇게 정교해지고 있어요. 와,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막 주고받고 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모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 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 새 힘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새겨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2020년이라는 숫자를 맞이할 줄이야 저는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만화도 그렇고 많은 매체들이 말하는데 한 2000년 넘어서 한 2020년쯤 되면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있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2020년 우주의 원더키티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 거의 지구가 멸망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맞는 2020년 저에게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당장 5분 뒤에 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뻥뻥뻥 모든 게 막 뚫리는 거 보면 야, 참 정말 준비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올 한 해 정말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목사 새해 새벽부터 또 종말 얘기야 하면서 좀 진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연구하니까 또 나와요. 또 나와서 그래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새해를 또 맞았으니까 그 해의 종말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세를 바라보면 볼수록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 하나하나가 모두 설교의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겠지만 그냥 말세의 현상들이 이렇다는 것들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들을 다 보면요,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야, 지금이
말세 아닌가? 요즘 정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세상의 현상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죠.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들이 항상 배우기는 한데요, 이 내용들이 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런 악행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혹의 손길들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오늘 내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사나운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들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뭐가 뭔지,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전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그 죄악들과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것이죠. 나 자신도 죄악의 모습이 발견되면 아주 절연히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짓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들을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언제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저 신학교 중에 괴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전도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격없이 나아가야지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야, 교회 나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괜찮아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안 돌아오는 친구들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참 그들의 악함에서 이 자기를 구분하고 돌아서는 것, 이 경계가 참 이 경계를 딱 세우기가 너무나 모호해요. 야, 어떻게 나는 이 죄악에서 돌아서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경계를 세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의 악함에서 나를 구분해서 이 상반된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면 그게 벌써 수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래, 네가 아직도 참 생명이 없구나. 참 평안이 없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를 이 죄악들과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죄악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그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바울은요, 예수 믿은 뒤로는요 그냥 계속 박해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박해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박해 받고 싶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오늘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없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 바른 지성이 없고 바른 의지가 없는 이른바 광신자라고 매도를 하죠. 저거 예수쟁이 광신자야.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우리는 광신자 맞습니다.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도 광신자 맞고요. 여러분들이 다 광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자 붙이니까 되게 그렇죠. 예. 근데 광신자 맞아요, 여러분들은. 예. 왜냐? 내 생각과 내 뜻 다 버리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이거 광신자 맞죠.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우리는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친 사람들이 모두 다 따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돼줍니까? 우리 광신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미친 사람들이 남들이 다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올바른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미친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헌금하고 선한 일에 복음 전하는데 이 돈을 다 사용합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틀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은 그 사이비 광신자들, 사이비 교도들 같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저도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 퍼져야 되고요. 또한 주님의 것인 우리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좋은 집에서 사셔야죠. 좋은 차 타시고 안전하게 사셔야죠.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우리들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이 나쁜 구석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을 딱 잡으면 아주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거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말싸움도 하기 힘들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명하려고 그러면 저 봐라 예수 믿는 거 참 말 잘하지 하면서 우리 변명한다고 뭐라고 하죠. 똑똑한 척 혼자 다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막 화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막 화내냐면 어이구 예수 믿는 거 화내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약점으로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요, 멸망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돼요. 믿음 포기하고 세상에 가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남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놀릴 필요도 없고요. 놀리지도 않고요. 나에게 광신자라고 놀리지도 않아요. 나도 남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도 되고요. 남들이 욕하는 거 나도 욕하고, 남들이 정말 싸울 때 나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버린다면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다가올 심판에서는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죠. 만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결정했다면 우리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가올 환난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환난을 피할 수 없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면서 우리들에게도 14절에서와 같이 권합니다. 바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단어는요, 한 곳에 머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머물되 참을성을 가지고 굳건히 견뎌내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굳건히 참을성을 가지고 머물러야 하는데 문제는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머물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으면 확신한 바가 없는데 확신한 바가 없으면 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배우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배운 내용들이 우리의 속에 잘 이해가 되고 잘 내면화되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하는 바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의 표어는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작은 실천 사항으로 정해보았죠. 첫째 무엇입니까? 매일 읽기. 또 두 번째는요? 매주 암송. 1년 1독. 부담스럽다. 자, 다시 한번요. 매일 읽기, 매일 암송, 1년 1독. 자, 첫째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 1독 이상 하기를 원합니다. 13주5라고 했죠.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한 해의 성경 한독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나 혼자서는 성경 1독이 너무나 어려우실 것 같으면요, 토요일 오후라든지 아니면 평일 낮 시간 동안에 제가 앞으로 이 성경 속독 함께 속독하면서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성경 통독반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어도 성경 1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배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2020년 한 해에는 한 주의 성경 한 구절 암송하기를 권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야말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그것들이 결국 내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깨우쳐주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중국이 통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랑 접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조선족이 또 북한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들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요. 그래서 막 외우게 시킵니다. 외우게 시키고요, 찢어서 버리든지 먹든지 종이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외운 사람들이 나중에 따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요, 자기가 외운 거 읽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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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렇죠. 정말 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외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우리에게 정말로 새겨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주 주보에 금주의 암송 구절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매주. 그래서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이 암송 구절에 대해서 대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육팀장 마종문 집사님에게 이름을 할 거니까요. 뭐 상품도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성구를 암송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은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꿩도 먹고 꿩 먹고 알 먹고 해서 중요한 건 꿩을 먹는 거겠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얻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선고 암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토시, 뭐 했습니다, 뭐 했사오니, 뭐 이런 막 끝에 이 조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틀리니까 너 틀렸어, 막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내용, 중요한 핵심이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조금씩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예 외우지를 못하게 되는가 봐. 그게 더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더 그냥 열심히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빠르게 읽는 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각 권들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은요,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이 단어의 문장의 흐름과 당시의 배경들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그렇게 정하셨으면요, 최선을 다하셔서 하셔요. 또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날 이 말씀의 의미와 내 삶의 적용점까지 모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요,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걸 재료를 껍질을 까고 토막 내서 확 볶아가지고 까지 해줍니다. 누가요? 윤지은 목사가.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십시오.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십시오. 큰일 났다. 아멘 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잖아요.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예요. 10일까지. 자, 만일 이 새벽기도에 참석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백동교회 인터넷 카페 있습니다. 카페에 제가 새벽에 이 새벽 설교를 매일 올립니다. 그거라도 보세요. 이거 일일이 보기 싫다 그러면요, 동영상을 또 누가 열심히 있는 누군가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듣는 것만 해서 그치지 마세요. 이거 듣는 것만 해서 그치지 마시고 꼭 말씀 보시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꼭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 꼭 기도로 이어져야 하느냐? 정말 꼭 기도의 시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확신하시고 또 거기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당당히 박해를 받아내되 특별히 배우고 확신한 것에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확신하고 확신해야 거할 수 있고 잘 거해야 박해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 해에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